살찌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사실은 전체죠.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구원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구원을 확신하길 원하셔요.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딱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여러분 가슴 속에 감격이 되시고 또 이 그리스도가 부딪히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삶에 있어서 뭔가 우리가 정리를 할 때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정리란 뭐냐면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게 정리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됩니다. 네. 여러분이 뭔가 정리가 필요할 때요. 그리스도가 발견되셔야 돼요. 그래야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네. 사람과의 관계, 모든 어떤 그런 일적인 관계, 그게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발견된 자는 저절로 집중이 돼요. 집중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집중이 되니까 뭐가 나오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맞구나. 이게 딱 확인이 돼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맞구나. 내가 재창조되는 자가 맞구나. 이게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진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그 고민에 대해서도 영향받지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왔다. 나 때문에 온 건지 나랑 상관없이 온 건지가 분별되면서 나 때문에 문제가 온 것이 발견이 되면 내가 갱신하게 되어지고 이제 도전하게 되어지죠. 나와 상관없이 온 문제다 하면 기다리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이 기도가 회복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걸 계속 누리는 가운데 현장에 살다 보면은 어떤 특별한 기간이 옵니다. 그때는 특별 기도를 해야겠죠. 어떤 특별한 문제가 오거나 특별한 어떤 그 중요한 어떤 이런 사건이 올 때는 특별 기도를 하게 되겠죠. 이때는요. 문제든 여러분 어떤 축복이든 특별한 축복이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것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정확한 시작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왔을 때도 하나님의 절대 것을 찾으셔야 되고요. 특별한 축복이 왔을 때도 하나님의 절대 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문제에 빠지게 되고 특별한 축복에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특별한 사건과 문제와 축복과 응답이 올 때도 이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것을 찾는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모든 이것이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 치유와 치료는 다르죠. 치유는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치유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치유하실 수 있어요. 이 치유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면 막 치유해야지 치유받아야지가 아니라 이 기도 속에 있으면 치유가 되어져요.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의식하지 않게 돼요. 내게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잊혀져요.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못 주게 되는 거죠. 그게 정시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정시기도가 회복되시고 그 정시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응답을 보는
이 보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응답받는 비밀은 항상 영적인 원리에 있죠. 여러분은요, 이 현실에 있어서 속지 마시고 그걸 초월하는 기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러분에게 24로 되어져야 돼요. 24. 여러분, 암이 걸려서 기도하는 거 말고요. 어떤 진짜 이 문제가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괴로워서 하는 기도 말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찾는 기도가 24 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걸 24로 누리는 자에게 25의 응답을 주셔요. 그 말은 뭡니까? 인간의 시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응답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것이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작품이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뭘 준비하냐면 이 뒤에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여기에 취하지 않고 계속 누릴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생명을 소유했다. 성령을 소유했다. 천국 열쇠를 소유했다. 그리고 권세와 참 목적을 소유한 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뭐 해야 되냐? 영안이 열려야 돼요. 24 영안이 열려야 돼요. 이 영안이 열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영안이 열린 자에게는요, 질문이 3가지가 필요하죠. 복음이 아니면 무엇으로 살리겠느냐? 지금이 아니면 언제 살리겠느냐? 내가 아니면 누가 살리겠느냐?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딱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If not the gospel, what? 복음이 아니면 무엇으로? If not now, when? 지금이 아니면 언제? If not me, who? 내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눈을 열으셔야 됩니다. 이 복음 하나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현장, 여기에 여러분의 애통함이 회복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 40일 집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흐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요, 다른 것으로 뜨거우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무엇으로 뜨거워야 되냐? 불신 현장으로 뜨거워지셔야 됩니다. 복음 듣지 못한 현장 때문에 뜨거워야 돼요. 괴로움도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지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 마음의 불편함과 괴로움은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그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마음이 애틋하십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괴로움, 이게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팔복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팔복을 잘 보세요. 거기에는요, 육신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애통해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여러분은 뜨거워지십니까? 하나님이 이걸 점검하라고 지금 우리 40일 집중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십니다. 40일 집중 지금까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지금 이 진행되는 거 다 못할 수도 있죠. 끝나고 하면 돼요. 이것을 하고 안 하고에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집중하고 있고, 오늘 이제 말씀을 봤는데, 오늘 말씀에 그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이 왕의 아들이 혼인을 하죠. 그 잔치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배경을 보면 그 유대 사회에서 그 왕의 그 이 혼인 잔치는 이제 어떤 특별한 날을 먼저 말하지 않고 왕이 혼인한다. 그러니까 그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하라라는 것부터 이야기를 한대요. 그리고 그 축제 당일날 이제 다 이제 신하들을 보내서 초대를 한대요. 축제 당일날. 그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엇에 대한 말씀일까요? 이 왕의 혼인 잔치인데,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죠.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초대하고 예수님께서 구원으로 초대하는 이 부분을 두고 메시지를 던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했는데 비유 안에는 뭐라고 들어있냐면 이제 그 왕이 청한 사람들이요, 왕이 청하고 초대한 사람들이 왕의 초대에 응하질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밭으로 가요. 자기 사업하러 가요.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남은 사람들을요 죽여요. 이 왕이 열이 받아서 군대를 보내서 그 죽인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동네를 불살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거리, 사거리로 가서 다른 이제 만나는 사람들을 무조건 다 초청하죠. 그 중에 온 사람 중에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손발을 묶어서 밖으로 던져서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얘기하시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승천하시면서 언제 올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올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속에 깨어 맞추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사람에게 맞추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맞추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했어요. 순식간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저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우리 놓치는 겁니다. 그죠? 24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 없으면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에 깨어 맞추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얘기하신 부분이 우리에게는요 굉장한 메시지가 되죠. 그래서 그 처음에 청함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요 어디로 갑니까? 자기 밭으로 가요. 왕이 초대했는데. 자기 사업하러 가요. 왕이 초대했는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이 이걸 통해서 나오죠. 우리는요 지금 다 자기 관심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질문도 안 해요.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건 뭐 관심도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는지, 이 사건을 왜 허락하셨는지, 이 갈등을 왜 허락하셨는지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나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언제 출세하느냐, 내 사업이 언제 번창하느냐, 내 자식이 언제 잘 되느냐,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청함을 받은 자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자기 밭으로. 왕이 초대했는데 자기 사업하러 갔다고요.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관심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 자리까지 와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자리까지 와가지고 저기 집에 서랍에 숨겨놓은 뭐 꿀단지에 있으면 안 되고, 그죠?
지금 여러분 여기 있으면서까지도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으로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예배드리지 마시고 왕이 초대한 그 구원의 그 정말로 잔치, 이 천국 잔치 아닙니까?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이 잔치를 하잖아요. 여러분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불신 현장에 여러분 애통함이라는 건 뭡니까? 저 천국 잔치에 들어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나의 관심 속에서 자기 관심 속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남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자기랑 안 맞다 이거죠. 어느 정도입니까? 모욕하고 죽여요. 왕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다니까요. 이건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지 않습니까? 나랑 안 맞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내가 지금까지 들은 것과는 안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깨닫고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랑 안 맞아가지고 예수님까지 죽였던 유대인들과 같은 실수를 예배 속에서 하면 안 되겠죠. 메시지 들을 때 나랑 안 맞다고 안 듣고 나랑 맞다고 듣고 아니죠. 모든 말씀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는 걸 알고 복음을 발견하는 메시지를 찾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찾아줄 줄 알아야 되고 그걸 도와줄 줄 알아야 되는 게 우리 일부 예배에 나오신 핵심 멤버들이 하셔야 될 미션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온다. 여러분 그 왕이 초대한 데는요. 이 관례가 뭐냐면 전통이 뭐냐면 초대받은 사람은 예복을 스스로 준비하는 게 이 문화였어요.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쫓겨나죠. 그 말은 뭡니까?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회개라는 건 내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회개에 대해서 막 강조하는 사람들한테 잘 얘기해 주셔야 돼요. 회개를 몰라요. 그리고 회개를 말 안 한다는데 오직 복음이 회개 중에 회개입니다. 맞죠? 회개라는 건 뭐냐면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천주교 가서 하고. 회개라는 게 뭐냐면 원어적으로 신학적으로 봤을 때 회개는 나의 삶의 방식, 이전의 나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송두리째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이걸 몰라요. 그리고 회개를 얘기 안 한대. 그러면 하나님의 삶의 방식은 뭡니까? 자기 삶의 방식은 뻔하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방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라고 하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잖아요. 그 모든 기준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문제 만날 때 이 문제 앞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가 고백이 올바로 되어져야 돼요. 사건을 만날 때 사람과의 모든 문제 속에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 사는 사람은 쫓겨나요.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죠. 왜? 내 방식이 통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내 방식대로 안 되면 막 슬피 울고 이를 갈고 내 것을 투영시키고 투철시켜야 되고 관철시켜야 되는. 근데 그 사람이 어디에서 울 것 같습니까? 지옥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은 가는데 삶이 지옥과 같이 사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오직 그리스도로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회개 중에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못 알아듣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계속 회개를 얘기를 안 한대 목사님이. 뭘 회개를 하네. 도대체 내가 왜 회개를 얘기하네. 내가처럼 회개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멘이 없네. 오늘부터 회개하라고 해가지고 율법 613개 외우고 우리 하나씩 내가 뭘 안 지켰는지 한번 해볼까요?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닙니다.
에? 율법은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지키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 깨닫는 데 의의가 있는 거죠. 흥분을 안 하려고 했는데 메시지를 하다 보면 이게 올라와. 제가 부족하다라는 걸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에서 22절,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요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공격합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헤롯 당원들, 이들이 정치적으로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공격을 해요. 그 공격이 뭡니까? 15절을 보세요. 네,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거 믿지도 않는 소리를 막 짓거리죠. 자기들이 이렇게 믿었으면은 이 질문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아무튼 이 혀가 여러분 뱀 보시면은 뱀 입 주둥아리 보세요. 가운데 빵꾸 나가지고 그 속으로 뭐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들어갑니까? 혀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말을 엄청 잘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 속지 마세요, 말에.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니.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라.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헤롯 당들은 친로마파예요. 그래서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찬성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두 바리새인들이 가면서 헤롯 당원을 데리고 간 건 뭐냐면 이 두 적대적인 관계가 하나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적들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적들도 하나 되게 하셔요. 지들끼리 하나 되게 하셔요. 그냥 하는 말이 뭐냐면 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해서 옳으니까 틀린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본질 아닌 것에 집착하고 중독하는 놈들아.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어떤 그런 이 행동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본질 아닌 것에 집착해가지고 막 가거든요. 본질 아닌 것에 막 중독되거든요. 여러분들은 본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을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주셔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21절에 보니까 그게 나오죠. 뭘 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얼마를 세금 내라, 하나님께 얼마를 드려라, 그걸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요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적들도 무장해제시키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막 여러분에게 전투력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해체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적대감을 해체시켜버리고, 난 당신과 싸우려는 게 아니고 당신하고 같이 본질을 얘기하고 싶다. 그죠? 얼마나 여러분은 막 어떻게 합니까? 와봐. 누가 맞는지 한번 붙어보자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 말은 뭡니까? 본질 아닌 것에 집착하고 중독되는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거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본질 아닌 것에 계속 빠져요. 계속요. 여러분 70제자, 70지역, 70나라, 70종족 말고는 제가 조금 순서를 바꿨으면 왜 바꿨으면 유목사님 바꿨어요. 70나라가 마지막에 하시더니 이제 갑자기 어느 날부터 그 70나라를 세 번째 하시고 70종족을 이제 나중에 하시길래 그래 말씀 흐름 따라가야지 하고 순정하고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했는데 녹취록에 우리 아주 은혜로우신 간사님께서 목사님이 실수하셨네 하고 바꾸셨더라고. 70종족을 가운데 넣어주시고 70나라를 뒤로 하셨다고.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대로. 네. 여러분 본질 아닌 것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이게 본질이 뭔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해독당들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십니까? 여기 있는 사람보다 똑똑해요. 우리보다 똑똑하다니까. 바리새인은 전 이 유대인 중에 여러분 얼마 안 돼요. 거기 들어가려면 얼마나 여러분 공부하고 경건하게 살고 막 지킬 거 다 지키고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지킬 게 너무 많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본질 아닌 것에 빠져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친로마파인 해독 당원들이 그 본질 아닌 것에 빠져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이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저런 사람을 세운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능력과 수준에 영향받지 않으셔요. 그 사람이 못났든 잘났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지. 그러니까 우리는 욕할 게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을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쓰시려는가 보다. 그죠? 너무 욕하지 마세요. 난 보수야, 나는 진보야. 지난주에 우리 가족끼리 식사하다가 나는 그러면 보수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럼 보수야 그러니까 아니 나는 보수도 아닌 것 같고 본인이 보수도 아닌 것 같고 진보도 아닌 것 같고 근데 나는 이래 라고 얘기하더라고. 우린 보수 진보가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 아닌 것에 빠지지 마세요. 이번에는 이 바리새인과 해력당들이 한 방 먹었네. 이번엔 누가 나오냐면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에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나와요. 이 사두개인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요 영혼과 부활을 믿지 않고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극이성주의고 극과학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과학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이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두개인들이요 그 계대 결혼 말하자면 대를 이제 이게 우리가 본문을 확인하는 게 제일 좋겠죠? 자 23절을 보세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계대 결혼이란 건 뭐냐면 형이 죽으면 그 아내를 그 동생이 말하자면 물려받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 관습이 있었던 거예요. 쭉. 근데 이제 칠형제가 다 죽었어. 그리고 그 여자도 죽었어. 그러면 이제 부활해서 누구의 와이프냐 이거예요. 질문 아주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런 질문이. 에? 사두개인들이라니까요.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니네가 영적 무지하구나.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 때는 결혼이 없답니다. 제가 예상했을 때는 아멘이 큰 소리로 나올 줄 알았어요. 어휴 지긋지긋했는데 끝났구나. 부활 때를 끝나는구나. 그리고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시죠.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이제 여기가 중요해요. 사두개인들은 무엇만 정경으로 인정한다고요? 모세오경. 모세오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죠? 말하죠. 32절 보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모세오경만 본데 그 모세오경으로 얘기해 줄게. 모세오경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그들이 지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으로 부활 그 언약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33절에 무리가 듣고 어떻게 합니까? 사두개인의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는요 이 영적 무지에서 나오는 틀린 질문을 많이 가지고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성과 과학을 초월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게 뭡니까? 복음의 말씀, 특히 부활 신앙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구나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주의해야 됩니까? 우리가 영적 무지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모르는 데서 나오는 틀린 질문들이 있거든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 읽는다고 해서 성경을 다 아십니까? 외우십니까? 아니죠. 성경은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행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 66권은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인정 안 하면 이단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아니죠. 성경은 정확무오합니다. 모든 기록은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읽든지 이 부분이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냐를 보고 읽어야 정확히 읽는 겁니다. 묵상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말하시고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시는 부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이 부활 신앙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 살아있을 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아내도 살아있을 때 잘 해주시면 돼요. 네. 부활하면 없대요. 자,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여기도요. 이제 한 번 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질문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특히 누굽니까? 율법사가 질문해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역할이 다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율법사. 10계명은 10가지를 말했지만 그 10가지 이후로 그들이 이제 쭉 살아오면서 이렇게 613개를 율법으로 이렇게 제정을 하고 있죠. 이 율법 13개는 하라와 하지 말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라는 몇 개냐? 하라는 참고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라는 248개, 하지 말라는 365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율법은 뭐냐?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명령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 그러면 이걸 지키라고 주신 겁니까?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까?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한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예수께서 3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제 어떤 계명이 크냐 이거죠. 율법사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신명기 6장 5절을 가지고 인용하시면서 얘기하죠. 신명기 6장 5절이 율법 613개의 가장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또 본질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저는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풀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 수직적 관계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뭡니까? 수평적 관계죠. 수직적, 수평적 관계의 모든 담을 허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율법의 근본 원리와 완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도 나오죠.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 사랑의 마침이 그리스도라. 여러분들이요 다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주의해야 됩니까? 율법은요 지키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 깨닫는 데 의의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을 주의해야 돼요. 그죠? 뭘 깨달으라는 겁니까? 내가 절대 불가능임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야 절대 가능 대신 그리스도가 내게 메시아가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실제로 발견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래도 내가 지켜야지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다 살아보고 나서 받는 게 구원이 아니라 믿는 순간에 영접하는 순간에 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자꾸 알미니안주의에 이렇게 영향받는 사람들은 신인 협력서를 자꾸 주장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그래도 인간이 뭘 좀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잘해야 구원을 얻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막 살아도 천국 갑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는 막 살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너무 큰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큰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갚으려고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생명의 은인이 있다. 여러분 인생에 생명의 은인이 있으십니까? 생명의 은인이 있는 자는요. 그걸 갚기 위해서 삽니다. 그 사람만 보면요. 마음이요. 다 겸손해져요. 너무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에 우리가 이 복음 깨닫는 목회자만 만나도 얼마나 그 목회자를 우리가 존경합니까? 사모합니까? 그죠? 여러분 막 살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는 막 살 수 없어요. 그 사랑이 너무 큰 걸 알기 때문에. 다섯 번째입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지금까지 질문을 받으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질문하셔요.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이 예수님의 질문, 이게 배경인데 무엇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다윗과
그리스도의 관계. 저 이걸 읽으면서 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겠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에게 현장에 가실 때 이런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뭘 질문하셨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아주 똑똑하죠.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바리새인은요 뭘 원했냐면 다윗의 자손, 혈통적으로 오실, 말하자면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는 구원자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뭐였습니까? 우리 민족 해방자, 우리 민족주의의 혁명가를 꿈꿨던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구원만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 근데 왜 다윗은 그 자기 후손으로 날 자에게 주라고 말했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니네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다윗, 니네들이 그렇게 우상시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이걸 못 깨닫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46절에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여러분,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한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건드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뭡니까? 올바른 그리스도관을 가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에게 어떤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으로 느껴진다면 우린 잘못 깨닫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천국을,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근데 우린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도 그 안에 깔린 거는 내 동기가 깔려 있잖아요. 낫게 해주세요. 응답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 좀 충족시켜 주세요. 그게 깔려 있단 말이에요. 올바른 그리스도관을 가진 사람은 그 내 안에 내면의 동기, 계산, 야망 싹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되는 거죠. 바리새인이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공부 그만치 했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리스도를 주라 했는지 한 번만 질문해도 되는데 질문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다윗의 후손만 생각하는 거죠.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 전부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우리 번성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도록 우리가 정확히 누리고 정확히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세전에 그리스도는 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하셨습니다. 무엇대로? 말씀대로. 그리스도께는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보좌에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응답도 신경 쓰지 말고 병도 고치려 하지 말고 세상에도 속지 말고 우리가 얘기했던 이 서론의 기도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에 깨어 맞추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과 말씀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율법의 완성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달하는데 하나님 집중하며 응답도 병도 세상에도 속지 않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